예.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랑 커피숍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날따라 보니까 뭐 손님도 많고 벅절벅절해요. 아마 보니까 부르이오 토끼 바자회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잘 됐다 싶어서 뭐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또 바자회도 참가하는 아주 일석이조다 하고 그러니까 커피값이 2,000원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 친구가 2,000원이니까 당연히 둘이 오니까 4,000원이잖아요. 그래서 4,000원을 툭 줬어요. 근데 좀 이따 보니까 커피가 한 잔 달라고 왔어요. 내가 분명히 4,000원 줬잖아요. 근데 그 카운터에 있는 분이 주기를 보세요. 주기를 보니까 그 2,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후원금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래 적혀가 있어요. 그리고 4,000원을 줬으니까 이후 2,000원은 과자에 후원금을 주는 줄 알고 커피 한 잔을 딱 줬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르죠. 아니 내가 친구랑 둘이 왔는데 그 4,000원 줬으면 두 잔 줘야지 어떻게 한 잔 주느냐. 그러니까 그럼 이쪽 친구분도 돈 내세요. 친구분이 돈 내면은 커피 한 잔 준다. 친구분도 4,000원을 낸다면은 2,000원은 후원금으로 쓰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는 4,000원을 주면은 당연히 커피 두 잔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는데 그 반응이 자신의 생각과 엉뚱하게 툭 떨어졌다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는 깜짝 그 의식의 흐름에서 탁 끊긴다 아닙니까? 한강물이 줄줄줄 흘러내려오는데 그걸 칼로 자른다고 잘라집니까? 우리의 의식 흐름도 똑같아요. 그 강물이 흘러내려오듯이 의식은 끝없이 이어져 내려온다 아닙니까? 그거를 칼로 탁 끊어갖고 의식을 한순간에 탁 멈추게 할 수 있는 것. 지금 방금 그렇게 커피 두 잔이 나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한 잔 탁 나오는 순간에 자신의 그 의식의 흐름이 탁 순간적으로 끊기는 느낌이 들었죠. 그와 같이 의식의 흐름을 탁 끊어주는 것이 선어록이 되겠죠. 하나 더 예를 들면은 일본에 아주 그 유명한 선사가 있었는데 이 이야기는 선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그 유명한 선사가 겨울에 길을 가다가 그 헐벗고 앉아있는 거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따뜻한 도포를 그 거지에게 탁 덮여줬어요. 하니까 이 거지가 딱 쳐다보면서 이런 멍텅구리 같은 놈.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거라. 그 스님이 깜짝 놀랐죠. 자기는 그 추위에 달달달 떠는 거지에게 자기 도포를 탁 입혀주면은 우리가 반응을 뭘 기대합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걸 기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도포를 입혔는데 탁 나오는 반응이 이런 멍텅구리 같은 놈. 이래 버린다니까. 그 의식의 흐름이 탁 끊기겠죠. 그래서 그 선사가 물었죠. 아니 내가 추위에 떨고 있는 것 같아 갖고 이 도포를 입혀주는데 왜 내가 멍텅구리 같습니까? 하고 하니까 내가 이 도포를 안 받아주면은 네가 어떻게 음덕을 짓겠노? 나는 네가 음덕 지으라고 내가 이 도포를 받아주는데 니는 내가 감사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멍텅구리지. 이랬다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큰 스님이 아이고 참 좋은 법문 감사합니다 하니까 다시 한 번 더 이런 멍텅구리 같은 놈 이래버리는 거라. 아니 내가 좋은 법문을 들려줘 갖고 한 수 배웠다는 생각에서 고맙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또 제가 멍텅구리입니까 하니까 이 선사가 이 거지가 하는 말이 그렇게 막 마음이 핵 떨어서 갖고 뭐 고맙니 많이 집착돼 있다 여기야. 그러니까 네가 멍텅구리다니. 그래서 그 한순간에 의식의 흐름이 탁 끊어진다. 탁 끊어지는 그 순간이 뭡니까? 견성입니다. 견성 어려운 게 아니라요. 그게 견성입니다. 누가 그 선어록을 조사를 해보니까 도대체 이 선어록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선어록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선어록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가르치는 것이다. 가르쳐 주는 거와 가르치는 거는 틀리죠. 그냥 가르치고 있어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그럼 손가락 끝을 쳐다보면 다리입니까? 선어록이란 건 뭐냐? 손가락처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다. 선어록을 배워서 가르침을 얻어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선어록 공부를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훨씬 많은 지식을 얻게 되는 거죠. 지식을 얻는다. 육문으로 들어온 지식은 다 도둑놈이라 그랬는데, 집안에 도둑놈만 가득 못하노 뭐 어디다 쓰겠습니까? 가르친다. 그리고 가르친다. 가르친다가 아니고 가르친다. 달을 가르친다. 달을 가르쳐준다. 달이란 게 뭐 어떠고 저떠고 이런 거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또 달을 가르친다. 선어록에서의 역할은 가르쳐 준다가 아니고 가르친다. 말 표현하기가 조금 우리말로 하기는 가르친다. 뭐 보도록 한다. 달리 표현하면은 보도록 한다. 보여준다. 깨치고 안 깨치고는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고, 배우고 안 배우고는 네가 할 일이고, 그냥 보여준다. 이런 표현도 괜찮겠죠. 선어록이란 것은 보여주고 있다. 조주선사하고 남전. 조주선사하고 남전하고는 나이 차이가 30살 차이 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와 자식 관계입니다. 우리가 30살 정도 차이 나도 조주가 열 몇 살 때, 14살? 14살 때 남전한테 왔다 아닙니까? 그때 그러면 30살 차이 나면, 남전은 한 40 몇 살쯤 됐겠죠. 그럼 남전이 한 60살쯤 될 때, 이 조주는 20 몇 살쯤 됐죠. 그리고 남전 밑에서 조주가 묻는다 아닙니까? 도가 무엇입니까? 평상신미 도인이라. 헤아려서 나아갈 수 있습니까? 헤아리면 이미 어긋나 버린다. 그럼 헤아리지도 않고 어찌 있다 없다를 알 수가 있습니까? 이 도는 알고 모름의 그런 차원이 아니다. 도를 안다는 것은 어항된 생각이고, 모른다는 것은 무지를 말하고 있다. 도를 밝히면은 반야바라밀대의 진실불허이니라. 반야바라밀다를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남은 단어 하나가 진실불허입니다. 진실로 참으로 진실하여 불허 텅 비어 있다. 불자가 이 큰 대자라고, 큰 대자, 크게 비어 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진실불허, 진실이 허하지 않다. 거기서 진실이 허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은 되지만은 뜻이 없다. 진실이 허하지 않다. 진실이 허하지 않다. 진실이라는 허하지 않다는 건 전제하에 아마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진실이 허하지 않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는 큰 대자로 읽어서 참으로 진실한 것은 텅 비어있다. 크게 비어있다. 진공모유다. 이런 이야기 알겠습니까? 반야바라밀다는 진공모유다. 이런 이야기. 진실로 허하지 않다. 이 참. 다시 조주로 돌아오면 조주선사가 이제 남전한테 또 물었죠. 어두움에도 접하지 않고 밝음에도 접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선에서는 어두움을 평등으로 보고 밝음을 차별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남전한테 어두움에도 접하지 않고 밝음에도 접하지 않을 때 어떠합니까? 그러니까 남전이 그 말을 듣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실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조실이 뭡니까? 법당, 조실, 그 역할이 있다 아닙니까? 조실이라는 것은 본래 면목, 참나, 한물과 또 불성, 그러니까 이제 조주가
이제 그 법회를 마치고 이제 대중들 앞에서 아니 내가 그 스님한테 질문을 했더니만 대답도 못 하고 그냥 가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니까 그 수자가 그때 남전 그때 그 남전 고향이 보면 동당 서당 있다 아닙니까? 그 서당에 있는 수자가 가장 높은 제1수자라고 또 많이 그러다 남전은 꽤 식솔들이 많았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수자가 어떻게 그 남전 스님 선사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갔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대가 자신이 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말은 뭐니까 우리가 그 부처님 또 법상에 올라가고 아무 말 없이 가만히 내려온다 아닙니까? 그래도 다 이야기했다 이거 들을 사람은 다 들었다 아닙니까? 남전도 마찬가지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려왔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그 자체는 네가 못 들었을 뿐이다 하고 수자가 하니까 그 조주가 남전을 한 방 때렸대요. 때리면서 하는 말이 전에도 내가 너를 때렸는데 이번 때린 거 하고 다 훔쳐서 이거는 남전이 맞아야 할 것을 네가 대신 맞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조주가 또 그 남전한테 질문을 했어요. 불법의 대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고 백비를 떠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요. 사고라는 거는 있다 없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이게 사고잖아요. 백비는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하면 이래요. 흰색과 검은색을 100등급으로 나눈다. 있다와 없다를 100등급으로 나눴을 때 막 사고가 그렇게 나온다면 희다 약간 희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아닙니까? 그걸 떠나서 한 말씀 하십시오 하니까 그때도 남전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법사에서 내려왔을 때 또 대중들한테 하니까 또 수자가 똑같은 이야기하고 그때도 한 방 때렸다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이 무슨 뜻이냐 이겁니다. 남전이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내려왔고 그래갖고 조주가 남전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하니까 그 수자가 네가 잘못 본 거다 하니까 수자를 한 방 때려버렸어요. 자, 이게 어록인데 여기에 각자의 한번 생각을 붙여보죠. 그리고 이제 또 한참 세월이 지났나 어쩌나 다른 어록을 하나 말하죠. 그 이제 조주가 또 남전을 찾아갔어요. 남전을 찾아가서 있음을 아는 자는 어디로 갑니까? 하고 물었어요. 있음을 아는 자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깨달은 사람은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말하고 같거든요. 있음을 아는 자는 어디로 갑니까? 하고 남전한테 물었어요. 남전은 그쪽에 선 쪽에는 흔하니까 그 정도 물어도 이놈이 뭘 묻고 있다는 건 안다 아닙니까? 그러고 남전에 이제 하는 말이 나는 저 마을 밑에 어떤 마을에 그 집에 물소로 태어날 것이다. 하니까 그 조주가 아이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니까 조주가 어제 저녁에 보름 달빛이 내 창가에 비치더라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이게 어록인데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이 대원 선사께서 이 강의를 하는데 묻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다음 생애에 뭘로 태어나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나는 개로 태어나겠습니다. 또는 저 송아지로 태어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원불교의 이성택인가? 나 그분 성함은 이상하게 기억이 잘 안 돼요. 그분은 이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 자기가 어떤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집이 괜찮은 집이면은 그 집 식구들한테 내가 이 가문에 태어날 수 있도록 기원 좀 해주세요. 요새는 사람 숫자도 좋고 하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가 어렵다니까. 숭산 스님은 이런 표현도 했었어요. 우리가 그 1900년도만 해도 인구 밀도가 한 20억 정도 됐는데 지금은 80억이다. 60억이라는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 이거라. 그러면서 동물에서 오지 않았을까? 응? 그러니까 개성한 인간들이 많이 출현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응? 그러면은 저도 만약에 뱀이나 쥐로 살다가 인간이 부족하 돼서 제가 인간 몸으로 태어났다 합니까? 그리고 이제 죽었는데 인간으로 태어날 확률이 적으니까 다시 이제 어떤 축생으로 태어날 수 있다. 아이고 그러면 내가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문불교 그 이성택 그 교무님처럼 아이고 내가 이 집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기원 좀 해주세요. 그렇게 속으로 기원하지 않겠습니까? 또 어디 갔을 때 괜찮아지겠다. 와 내가 죽어가 이런 집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 하고 스스로 기원도 하고 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남준 스님은 자기 스스로 내가 다음에 저 집 우리 시주해주는 그 시주집에 가서 그 집에 물소로 태어나고 내가 저 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줘야지 이러는 거요. 그게 이류 막 다른 이자 다른 뭐 예를 들어 짐승으로도 태어나고 뭐 쥐로도 태어나고 뱀으로 태어나고 호랑이로 태어나고 뭐 물고기로 태어난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다 이런 깨달게 되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도 구애받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왜 남존쯤 되면은 깨달으면은 적어도 그 일을 아는 자 하면 뭐 깨달았다 있는 거예요. 있는 자리를 아는 자, 뭐 다 같은 이야기. 자기가 만약에 소로 태어났다가 자기가 그 소를 hul벗어 보고 또 다음으로 뭐 쥐로도 태어나고 그러니까 생사를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뭐 쥐로 태어난다, 소로 태어난다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조가 물었을 때 남전이 답을 한 그 근본이 뭡니까? 나는 생사에 구애받지 않고 살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나는 생사에 구애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노라. 하니까 그 조조가 아이고 스님의 그 참 법문에 참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칭찬해주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처음 만난 사람도, 아이고, 얼굴이 훤하네요. 뭐, 신수가 훤합니다. 또는 뭐, 나이에 비해서, 젊게 사시네요.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집착되어 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입니까? 마음을 내도 머무름 없이 내어라. 거기에, 아니다. 그래서 하는 곳에 머물러버린다. 그리고 이제 조주가 이제 그렇게 탁 표현하니까 남자는 또 한수위로 한마디 하죠. 거기서 툭 벗어나는 이야기죠. 어제 저녁에 보름 달빛이 내 창가에 비치더라. 툭 털어버려. 그 만약에 남전이 그래 네가 그런 말을 해주니까 내가 마음의 기분이 좋네. 만약 이런 표현을 했다면은 이거는 선어록이 될 수가 없죠. 일상적이 돼야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조주와의 게임에 빨려 들어가는 꼴이 되죠. 그래서 남자는 어젯밤에 그 보름달이 내 창가에 비치더라. 화제를 확 돌려버려. 거기서 툭 튀어버리죠. 만약에 끌리 들어가면은 그 일본 선사처럼 그 거지한테 이런 멍텅구리 같은 놈이라고 욕을 먹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선어록이라는 것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선어록을 배우면서 뭔가를 배워야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선어록에 받아들인다면은 배웁니다. 배우기는 배우는데 뭘 배우느냐? 지식을 배우는. 지식은 차고 넘친다 아닙니까? 그 차고 넘치는 지식을 그 지식 창고에 아무리 많이 갖다 놔도 소용이 없지 않아. 깨달으면은 소용이 없다니까. 이것을 하고 탁 받아들일 때, 그렇네 하고 자기의 그 의식 흐름, 그 의식 흐름은 우리가 깨친다 하잖아. 깬다, 눈 뜬다.
그게 자신의 그 중생의 의식 흐름에서 탁 끊기는 그 순간에 이거네 하면 탁 태양이 구름 속에서 팍 나오듯이 자신의 의식 흐름을 탁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뭡니까 10년을 수련했니? 내가 큰 스님 밑에서 20년간 큰 스님 밑에서 성철 스님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성철이라고 예를 들고 성철 스님 밑에서 20년을 수양했다. 다 소용없는 부질없는 이야기입니다. 은하야 말 한마디에 탁 깨치는 게 이게 깨달음이죠. 이 돈오와 돈수를 또는 돈오 점수 이 돈오 오와 수를 돈오 돈수 오와 수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구별을 안 하더라고요 보통. 저는 엄격하게 구별합니다. 깨달음은 견성하는 것은 돈오고 그러면 깨달음 점점 깨치갖고 점수해서 돈수가 된다. 우리가 한 번 깨치고 두 번 깨치고 세 번 깨쳤다는 것은 돈수를 말하는 거죠. 돈어는 딱 한 번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 나의 품성 그거 한 번 아닙니까? 그거 딱 한 번 알면은 견성되었다. 끝인데 거기에 딴 거 있습니까? 그래서 이 견성은 참으로 쉽다. 견성을 해야 공부의 시작입니다. 공부의 시작. 공부한다는 건 뭡니까? 돈수 아닙니까? 그래서 돈어와 돈수. 깨친다는 것은 어떤 분 표현하고 0.1초 만에 가능하다. 근데 가서 내가 견성했습니다 하면 아니 꼬운 눈으로 착 쳐다본다 아닙니까? 네가 이런 식으로 이 깨달음이라는 것을 돈어 돈수로 나누지 않고 전부 한꺼번에 뭉텅거리 갖고 생각하니까 이 견성이 안 일어납니다. 내가 누군가를 아는 거, 한 물건, 그 해능이 말하는 그 한 물건, 어떤 한 물건이 이리 왔는고 했을 때 그 한 물건은 견성을 말하는 거지 돈수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돈오를 한 이후에 돈수를 해나가기 위해서 점점 닦아서 십지보살 무슨 보살 52종류를 계단이 있다 아닙니까? 그 계단은 그 돈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돈수를 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